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24장을 이런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유다 방백들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왕에게 와서 절하고 왕으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어야 했을까? 1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얘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었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신앙적 타락의 출발점이 아니라 정치 권력 구조의 재편과 그동안에 있었던 정치적 이해관계의 충돌로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호야다는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실질적 통치자였습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권력을 행사한 공동 통치자였습니다. 왕이 따로 있었지만 신정 국가로서 제사장이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을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제도를 정비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면서 바알 숭배 세력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아달라 체제를 청산해 나갔다는 얘기죠. 따라서 아달라 여왕 체제에서 권력을 잡았던 자들은 바알 숭배를 추종했던 정치 권력들은 모두 물러가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정치적 종교적 주도권은 왕보다도 차라리 제사장이 있지 않았는가. 도리어 요아스는 형식적 왕이었을 확률이 높았다. 그래서 요아스 왕의 자격지심에 대한 얘기를 했죠. 방백들이 느낀 심리적 불안은 아달라 여왕 이후에 엄청나게 컸을 것입니다. 나라가 왕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에 종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바알을 숭배했던 자들, 유다의 방백들은 설 자리가 당연히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야다 생전 시에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그 종교적 권위뿐만 아니라 공동 통치자로서 실질적 권력자로서의 권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또 정적으로 정면으로 맞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권력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유다 방백들은 오래된 귀족 계층들로서 바알 숭배에 추종하면서 아달라 여왕과 같이 국가 중심 권력 구도를 이뤘다고 한다면 그동안 불만이 쌓여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야다가 성전 중심으로 제사장 중심 체계로 나라를 재편했을 때 바알 숭배 사상, 우상 숭배를 척결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귀족 지주 방백들의 특권은 축소되고 힘을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불만 세력으로 존재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들은 성전세도 냈겠죠? 당연히 하지 않으면 안 됐겠죠. 주변에 자기들과 함께 했던 세속적 방백들, 우상숭배자 방백들, 그들도 종교는 달라도 섬기는 신은 달라도 여호야다 제사장, 권력 가진 제사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죽자마자 와서 왕에게 알랑거리고 아부를 하면서 로비를 했겠죠. 충성의 표시와 동시에 영향력을 확보할 절대적 기회였습니다. 절하다, 와서 절하다. 단순한 예절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당신이 왕입니다. 이제 당신이 주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신을 지지하겠습니다. 이제 그만 여호야다 체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힘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 나라에는 여호와를 따르는 자보다
아달랴 여왕 때부터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들을 왕의 편으로 만드시면은 여호야다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들이 왕을 이제 우상숭배로 이끕니다. 그래서 권력 기반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여호야다가 만든 국정질서는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이었으나 그 질서를 부수고 새로운 상징적 종교 행위를 했어야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우상숭배의 종교 행위는 단순한 종교 문제, 우상숭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성전 체제에 종속되지 않는다. 율법에 더 이상 갇혀 있지 않는다. 우리는 율법 중심의 국가 경영을 더 이상 원치 않는다. 우리는 바알 숭배색과 손잡고 기존의 정치 세력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런 선언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 제사장으로 하여금 상당히 많은 은혜를 입었지만 속에는 열등 컴플렉스와 내면적 상처가 그리고 왕으로서의 내면에 대한 수치심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됐고 실권은 여호야다가 가졌고 자신은 항상 종속되고 의존된 존재고 보호받을 존재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방백들이 절한 이유는 당신이 왕이고 우리는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라는 요아스의 깊은 열등 컴플렉스, 지독한 자기결핍을 어루만졌습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요아스 왕으로서의 주권을 회복하고 싶었던 요아스 왕, 여호와의 그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무시적 욕망, 반감, 결국 이것이 우상숭배를 하게 된 배경입니다. 여호야다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가 도리어 내면적 반발과 공격 심리와 열등 컴플렉스에서 전화해버린 그리고 자격지심에 몸부림치고 있던 요아스 왕은 왕의 주권을 과시하시고 성전이 아니라 왕궁 중심이고 이제 당신 진짜 왕입니다라는 말에 안 흔들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방백들은 움직였죠. 이런 요아스 왕의 내면적 결핍, 욕구를 파악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회복하십시오. 성전 중심 체제를 약화하고 자신들이 후견이 될 테니까 여호야다의 유산을 파괴하고 기득권층의 위치를 제거해서 새로운 권력 체계를, 권력 재편을 하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요아스 왕은 내면의 욕구가 공감되어지는 엄청난 시열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권력 공백과 재편의 기회, 요아스 왕이 놓치지를 않았습니다. 요아스는 이제 자유를 느낍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난 자유였기에 결국 요아스 왕은 파멸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아벨의 피로부터 스가랴의 피까지 선지자들을 박해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누가복음 11장 51절 두 군데에 아벨의 피로부터 스가랴의 피까지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스가랴의 피가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흘렀다고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이고 제단은 속죄와 제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예언자가 죽었던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죽여버렸다는 선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성전 중심의 권력 체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는 스가랴를 의인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가랴는 의인으로서 죽었고 너희는 의인을 죽인 후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순한 도덕적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임에서 하나님의 뜻에 충성했던 스가랴,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증인이었던 스가랴, 그리고 예언자의 정체성으로서 죽음을 불사하고 직언을 했던 스가랴. 구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으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죽였습니다. 바울은 이제도 그러하도다라는 말로 받기받는 진리를 가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스가랴는 외칩니다. 죽기 전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치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죽임당한 영혼들이 외치는 제단 아래에 있는 자들의 외침과 같은 그런 말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스가랴 선지자의 죽음을 선포했습니다. 마치 주님의 죽음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스가랴의 피를 언급한 거 보니까 이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를 추구하는 자들이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즉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자를 죽이는, 미워하는, 형제를 미워하는, 그래서 살인자가 되는 그런 구조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벨의 피, 무고한 의인의 피입니다. 스가랴의 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을 보여준 피였습니다. 이 모든 피는 피 없이 죄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피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택받은 자로서 예수의 피 뿌림을 받기 위해서 택함받은 자들로서 속량되는 역사가 있는 거겠죠.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 24장에는 구약의 순교 전통의 모델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가랴의 피를 언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가랴의 죽음, 이 속에는 정치 권력의 구조 속에서 하나님은 왕권을 강화하는 도구로밖에 쓰이지 않은 이런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담임 목사로서 조심해야 될 것이 이런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 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먹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이것만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저는 이것은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가면 되고, 저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주님과의 관계에, 성령의 역사에 늘 관심을 쓰면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담임 목사로서 교회 경영과 교회 자체의 성장을 꾀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한 우상 숭배자들이 돼버린 왕과 같은 담임 목사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남의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게 흘러가야 될까요? 고민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